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정도 우리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인사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는데도 그냥 꼭 지켜야 해. 그죠?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왜 보느냐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을 안 보면 새로운 언어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그래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사실 웰빙이라는 건 우리 전후 세대를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옛날에 다 웰빙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게 웰빙 음식인지 모르고 먹고 살았고 시대가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그게 웰빙 음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웰빙을 위해서 헬스클럽이 생기고 웰빙을 위한 음식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사실 교회도 웰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도 웰빙 바람이 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도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던 이유도 교회를 주셨던 이유도 자연 환경을 주셨던 이유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개인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개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사실 교인들은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구성원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조직이나 또 혹은 정부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건강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주간 동안 우리가 한 2주간 혹은 3주간 동안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이름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건강하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별로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든든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시골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셔서 그들과 같이 농사짓고 그들에게 유기농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같이 팔고 또 같이 살아가면서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2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몸을 거동할 수 없는 한 20여 분을 제외한 한 180여 명의 사람들이 주일마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도 집에 가기 싫어하고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평일날도 다 교회 와서 같이 회의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삶을 나누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10년 전부터는 도농 교류를 하면서 도시에도 유기농 그 채소를 공급하고 그 공급한 것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의 한 작은 일원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참 큰 교회다. 큰 일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교인은 100여 명 모이는 우리와 뭐 규모가 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웰빙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까? 건강함을 바라보고 가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크게 6개의 주제를 나누는데 오늘 3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 다 못하면 to be continue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샬롬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인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 속에 그들이 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우리 인사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은 일정 시대를 경험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어젯밤에는 이 집에서 어젯밤에는 저 집에서 징용에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는 일들이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굿모닝이라는 말,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말의 시작은 워낙 좋은 날이 없습니다. 워낙 안개도 많이 끼고, 뭐 제가 유럽을 가보지 않아서 이렇게 확언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기대입니다. 샬롬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은 늘 평강이 있어야 샬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샬롬의 어원적 의미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지만, 내가 이 샬롬하지 않지만 샬롬 할 것을 기대하고 샬롬 할 것을 믿고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건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내가 그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런 그 통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샬롬을 인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샬롬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고 싫고가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싫은 사람도, 내가 불편한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샬롬입니다.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진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은 샬롬이 아니고, 그 관계를 또 다른 은혜의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샬롬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샬롬의 공간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하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만 계속됩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혼란의 와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희들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나와 올바른 관계, 샬롬의 관계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간 자녀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나간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불문하고 기도하고 그를 기다리고 동구 밖에 서서 초라한 모습으로 목신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시는 것, 그 샬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샬롬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군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하나 더 있네요. 잘 모르고 있거나.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개선해 가는 일들이 샬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샬롬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샬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받겠다.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비난을 내가 받겠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채찍을 내가 받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샬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샬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샬롬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 그거 멈추지 않는 샬롬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실 그 샬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누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하는 찬양인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으로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하는 찬양입니다. 지나간 일들이 내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앞으로 돼야 될 일이 허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을 수 없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 아닙니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에 아멘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결정에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15절부터 16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뭡니까? 내가 너를 믿음이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듣고 보니까 이런 샬롬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때로는 내가 교회 왔을 때 교회 올 때 저 얼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넘어갔을 때 느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삶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교회를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기능은 사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능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후람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들이는 어떤 사람들을 죄인들을, 병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병든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병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아포스톨로스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세상으로부터 오셨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피곤해야 됩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내가 왔습니다. 변해야죠. 달라져야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 한 그 칼럼니스트가 이런 칼럼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명성교회를 아마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에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명성교회 새벽기도 대단하죠. 오부합니다. 2부 아니라 5부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새벽교회 성가대가 우리 교인들만큼보다 더 많습니다. 애들도 다 나옵니다. 아마 그거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그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몇 줄을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그게 걸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풍성하고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는 교인들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뒤에 던졌어요.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 들여와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파송되어지는 장소여야 하는데,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밖에는 도대체 누가 있느냐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지나간 두 교회에서 주보에 꼭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167시간의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아포스톨로스적 기능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을 어디서?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알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알게 되면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그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내 이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려오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파송되어져서 그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한 10억 이상의 결산을 하는 그런 큰 교회인데 1년의 구제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그 구제비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7만 4천 얼마. 그 구제비가 뭐냐? 관리 집사님이 거지 들어오면 한 사람당 500원씩 주는 그 돈, 그 구제비를 계산해서 7만 얼마를 구제비로 10억이나 되는 돈을 교회 안에서 다 사용. 교회 안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거 없습니다. 교인들의 훈련 필요 없습니다. 왜? 세상을 파송하기 위한 훈련인데 그 훈련이 굳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한 교회 구성원을 만들 수 없고, 교회 구성원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만 건강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아는 것은 내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업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어두운 것들을 밝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힘을, 내게 지식을 주신 것은 이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유를,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소중한 사람들 봉사에 가면 요즘에 전영호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개그맨 하시던 개그 작가입니다. 이분이 연예인들을 계속 불러대요. 제가 밥으로도 가지만 옛날 연예인들 보는 재미로도, 그분들이, 가수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분들 앞에서 노래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그 사람들, 지금도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현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노숙자들, 정말 옷도 각양각색으로 입고 막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막 그들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수고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가슴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저런 재능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고 있구나.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고 있구나. 전영호 권사 말 너무 잘합니다. 신학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설교 정말 잘. 어떤 때는 그분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말할 때도 3분의 2는 줘라. 근데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봤어요. 찬양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움직인 그들의 그 프로다운 모습이 그들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에 대한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넘어가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는, 샬롬하게 하시는, 더 이상 나와 등을 돌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정상하게 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그 기도와 열심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생기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웰빙 교회를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웰빙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샬롬하고 사람들과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샬롬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아포스톨로서적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